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십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에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3절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혹시 있죠. 근시안적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근시안적이다. 멀리 못 본다는 얘기죠. 가까운 것만 볼 줄 알지 멀리 내다볼 줄 모른다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물론 멀리 있는 것만 봐서도 안 되죠. 가까운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죠. 멀리만 내다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멀리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고 가까운 것도 볼 수 있어서 빨리빨리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도 필요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멀리 또 내다봐서 미리미 뭔가를 준비해 두는 그런 그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멀리 내다보고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인 세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특히 주님의 그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어느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고린점을 내다보고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린점이 항상 그렇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건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를 내다보고 그곳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잘 보이다가 안 보여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주저앉아 버리다든지 뒤돌아서는 그런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그 모습을 예수님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당신이 당할 고난을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인데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받을 영광을 말씀하죠. 여기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현실을 두고 보면 뭐가 영광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수치이고 부끄러움이며 또한 비참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당시 그 십자가형은 아무나 데려다 놓고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곳에 못 박아 매달아 놓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그런 그 의미가 훨씬 강했어요. 공포를 느끼는 거죠. 만약에 로마 정부에 저항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죽어 라고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좀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그 이름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떻게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적 세계를 보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또 거기서 죽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하늘 영광을 주실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 또 그곳에서 얻을 은혜와 영광들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결국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 지금 십자가 형틀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영광 타령이냐 말이죠.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지금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데 무슨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보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인 거죠.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저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다시금 살리시고 하늘 영광을 주실 것을 내다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은혜들을 내다보지 못하면 누가 신앙의 경주를 할 겁니까? 주님도 그러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없다.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그 어려운 좁은 길로 갈 겁니까? 하늘 영광 바라보지 못하면 안 가는 거죠. 그거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작속된 그 은혜들을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죠. 가면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늘 영광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영광 보니까 기꺼이 가는 거죠. 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 얻기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만 보고 살면 낙심과 또 절망과
슬픔과 또 두려움만 얻게 될 겁니다. 현실 세계만 볼 줄 안다. 또 그리스도인이 현실 세계만 보고 산다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얻을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쁘고 또 감사함과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하늘 영광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는 그런 그 모습들과 같이 하늘에서 얻을 은혜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슬픔을 가져다주지만 하늘 영광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진데 하늘 영광 바라보시고 오늘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겁고 십자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은혜를 바라보고 기꺼이 십자가 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